제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에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여러분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 언론에서 가장 많이 접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영끌이라는 것이지요. 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쏟아져도 집값은 한없이 올라가니까 정말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집을 사려고 했고, 또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주식을 사서 내 자산을 불리려고 했던 것이 올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산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을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산을 지키려고 하고 불리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산인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잃어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자산으로 불려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황야에서 사막에서 만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세 번역에서는 찾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10드라크마라고 부르시고 우리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만 잃어버려도 찾기까지 찾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우리를 예수님의 귀한 자산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잃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0년 만에 미국에 입양되었던 딸을 만난 어머니가 화상으로 연결되었을 때 끊임없이 반복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고 너를 찾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애쓰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아주 견고하게 건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도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유적이 무엇이냐면 그 도시와 나라를 지키던 성의 유적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짐승들이 울부짖는 것들이고요, 산적들이 들끓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성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으로 탁 트인 공간이라 원수의 무리들이 어디로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호위하셨고 보호하셨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성이 없는 가운데도 지켜주셨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던져졌을 때에 1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그런 산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다윗이 광야에 10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셨고 산성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020년도 한 해의 삶이 광야에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위험한 삶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덮쳐오고 경제 위기가 덮쳐오는데 우리를 지켜줄 만한 눈에 보이는 성은 존재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의 삶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다윗의 10년의 삶을, 광야의 삶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산성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까지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광야의 삶이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방으로부터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부모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둥지에 안주하는 새끼를 자기와 같이 상공을 마음껏 나르는 용맹한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고난은 유일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청년도 고난을 당하고 있고 장년도 고난을 당하고 있고 노년의 세대들도 고난을 당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일이 아닌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자산인 우리들을 더 멋지고 더 강하고 더 귀한 가치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들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영끌해서 집을 사고 주식을 사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자산인 우리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키실 때에 산성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연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이 이제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이 밝아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였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산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셨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까지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더불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신 것,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더 정금과 같이 더 고귀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잠시 허락하셨던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이 2021년도에 조금 더 연장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끝났을 때에 더 아름답고 더 강하고 존귀하여진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2020년은 떠나보내 드리고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2021년도를 맞이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